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번의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면접을 인터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에도 이런 인터뷰들을 하게 되죠. 그 사장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이 지원한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것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이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야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0명이 지원할까 말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볼 때만 해도 그때 지원을 할 때에는 거의 5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저는 그 시험 준비를 짧은 시간밖에 할 수 없어서 저는 마지막에 최종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경쟁률 5대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은 처음 직장을 들어갈 때 99대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과연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집안이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나 부모님이 목회자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학교를 들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셔서 믿음의 족장들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였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모스에 대해서도 성경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선지자 중에 왕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책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런 선지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성경보다도 방대한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철저한 멸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을 이사야 한 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의 주제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장을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 희망을 말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전체의 주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름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냐?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할 동안에 4명의 왕이 지나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을 이사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이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질병이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이 사인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죽음,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 수치스러움,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이 희망의 빛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일으키는 역할들을 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왕과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메시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내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분으로 또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과 진노를 행하시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을 원하시고 목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다윗 왕에게는 다윗 왕의 보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따르지 않았고, 또 세상의 것들, 오히려 이방 신들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이 언약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패악한, 이 죄악만 가득한 유다 자손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구원의 계획,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오늘 6장부터 27장까지 그 대답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시작입니다. 이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약 BC 740년쯤이 되었을 때인데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왕성했던 강하고 번성했던 시기가 이제는 끝나는 시기다라는 것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통해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 우시야 왕은 왜 죽게 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 나병, 피부에 온몸에 이상한 것들이 나서 병에 걸리는 그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우리가 흔히 보좌라고 합니다. 예전 영화들이나 한국의 사극에 보면은 이 왕들이 앉는 의자가 어디에 있죠? 이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보면은 저 높은 곳에 왕의 의자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보좌가 왕이 앉는 의자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높이 들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그냥 계단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이 보좌가 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높으신 위대하신 이 영원하신 왕이 저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 들렸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뒤에 가면 이사야 53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종이 높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높은 곳에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어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스랍들이 있었고 주를 모시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진이 없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네. 천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가 날개가 2개 달려서 그냥 날아다니는 모습일 텐데 여기에 보이는 스랍은 날개가 6개여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라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아이돌 가수 중에 르세라핌이라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 세라핌입니다. 이 세라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불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불타는 듯한 천사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얼굴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고 그렇게 날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 앞에서 그 자신을 얼굴을 감추고 또 발을 가리면서 자기를 낮추며 자신의 모습을 존재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렇게 3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거룩하다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죠? 3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데요. 전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외치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 반대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비교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이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이 스랍들의 천사들의 외침, 노래, 찬양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지방의 터는 이 교회 건물에 보이는 이 기둥들 있죠. 이 건물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그 안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환상을 목격했던, 이것을 보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한없이 작고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요즘 쓰는 말로 쉽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 요즘에 많이 시험 기간일 텐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끝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망했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서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서서 봤더니 나를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이사야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것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이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이 큰 죄들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이사야의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이것들을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서로 떠들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물론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이런
죄를 입으로 막 짓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 스스로의 고백을 듣고서 그대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이 제단에 드렸던 이 숯을 가지고 와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의 입술에 이 숯을 닿게 함으로써 성경은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주홍색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드먼튼 오일러스의 그 주황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색깔은 그 당시에 어딘가에 묻게 되면 이것이 잘 지워지지 않고 금방 눈에 띄게 되는 색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진홍색은 빨간, 조금 진한 빨간색, 그러니까 우리의 피 색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옷에 만약에 어디에 넘어져서 이 피가 묻게 되면은 이 피를 지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굉장히 지우기 어려운 그 색깔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진한 색의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색이 이 죄가 우리에게 묻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죄가 없거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했지만 또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에 빠지고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며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주홍과도 진홍과도 같은 우리를 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들 때문에 낫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낙심하고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이상한지 찾으셨나요? 자,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지금 이사야 6장 처음부터 시작까지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날개 6개 달린 스랍 천사들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누가 있죠?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전체입니다. 다른 엑스트라 출연자가 없죠. 스랍은 여기서 이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이 질문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사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지금 혼자 앞에 세워두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교사 교육도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이제 저녁이 되겠죠. 배가 고프니까 저녁 시간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밥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참고로 저희 집에는 저랑 저희 아내 둘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99대 1을 뚫은 저 사람에게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밥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라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사야, 얘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이 좀 있는데 네가 좀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간단할 것 같고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금 앞에 세워놓고 둘만 있으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갈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이것들을 시키지 않으시고 이사야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면 돈 조금 더 많이 벌고 나면 그때 하나님 불러주시면 내가 갈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실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행하셨으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네가 정말 잘했구나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듣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대언하여도 대신 이 뜻을 전하여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절망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마을이 다 파괴되고 땅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서 즉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 귀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무시하고 그 마음을 닫아 버리거나 이 얘기를 괜히 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관계만 더 어색해지고 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당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유대 민족에게 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친히 언약하신 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손을 뻗어서 끝까지 그들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달 말에 또 11월 첫째 주까지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 직분자들을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뜻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때 부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도 그랬던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내 자신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늘 순탄하고 좋은 길만은 칭찬과 박수를 받는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아픔을 많이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직분자로 섬기며 교사로 또 리더로 또
선교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여러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섬길 때에 그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닫고 또 듣기를 거절하며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약속, 언약을 절대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친히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위에 우리를 함께 앉히시며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리는 다르고 또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며 섬기고 있든지 혹은 적은 일을 하고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힘들 때는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